부활절 아침 예배의 자리 불러주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믿음의 근간이 부활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느라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들고 아프고 삶에 무너진 자들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삶의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붙잡고 내려가 1년 승리하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예수 부활 모든 것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을 통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절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특별히 누가 부활절이 감사한가? 삶에 죽을 문제를 만난 분들, 병든 분들 정말 살아서 예배의 자리에 오면은 부활절이 이렇게 막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부활절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활절. 이렇게 계속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래 오늘 부활절이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누가는 의사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이 말씀을 읽는 공동체는 가난하고 심없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예수님의 부활이겠죠. 교회를 다녀도 부활의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또 붙잡아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모두가 기쁠까? 그러지 않습니다. 41절 보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여러분의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김일성이라고 쳐요. 근데 우리가 김일성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부활했대요. 그럼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겠죠.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대요. 부활해서. 그럼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죠. 그런데 그의 식구들은 기뻐하겠죠. 그를 추종자들은. 예수님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모두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다음에 예수님 비난했던 무리들, 로마인들, 빌라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이 기쁘지 않겠죠. 왜? 살아서 복수하러 올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활주일인데 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금도 모두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하는 사람들조차. 그럼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예수님 부활이 기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이날이 기쁘면 이게 내 믿음인 것이고 이게 살았다 말았다 증명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논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1년에 2번 예수님의 부활과 성탄절, 추수감사절 우리 벅차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통하여 내 믿음의 지금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기쁨이 없는가? 살다가 나는 부활절이 정말 기쁜 날이 있는가? 금년에 여러분이 부활절이 기쁘신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딱 들을 때 여러분이 눈물이 나시고 감동이 오고 왜 나에게는 이런 감동이 없지? 그런데 눈물이 없지? 내 믿음이 식었나 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있나 보다. 의심이 들었나 보다. 그런 분들은 그게 없겠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이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는 그런 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아버지야. 그런데 의사가 죽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죽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살아나셨어. 아버지가 살아나셨대. 이 말을 들을 때 복받쳐 올라오죠. 사랑하는 자니까, 자녀이니까. 부활의 아침은 이른 자들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부활절이야 하고 끌어다가 앉힌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부활절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만나는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죽었어요. 이런 순수로 살아났어요. 여러분 설명을 해요. 의사가 아버지가 살아났는데 자기가 진료하고 치료했던 과정을 다 설명해요. 그거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딱 와닿는 건 그냥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 로비에서 아버지가 죽으실 것 같아서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닌게를 끌고 환자복을 입고 다리를 쪼벅쪼벅 절면서 울고 있는 나에게 와갖고 왜 울어? 아빠 아직 안 죽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런 감동.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복음서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그래서 오늘 부활절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 앞부분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죠. 초실절 날입니다. 안식일 날, 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오늘날 주일이죠. 구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해요. 두렵고 떨리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 죽음을 봤던 제자들이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3절을 보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사람도 예수님 압니다. 예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니까 눈이 가리워져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저 클 때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청년부 뭐 이렇게 모임만 하면 오셔서 간증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럼 매일 하시는 얘기가 1960 몇 년 자기가 몇 날 예수님 만났다는 거죠. 그 다음 얘기는 없으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부활절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전에 여러분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든 뭐 어떤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든 오늘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 그 부활절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여러분은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옛날의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주님 내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부활절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신다니까요.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질 않는 거죠. 이분을 보면서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애통해 하시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멀리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과 동행하고 한참 있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눈은 어느 때 밝아지는가? 그 사람과 오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누구랑 오래 있다 보면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니 아 이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었네. 아 이분이 그냥 어투가 그렇고 표정이 그런 거지. 이분은 인자한 분이네. 아 알고 봤더니 이분 훌륭한 분이네. 뭐 그런 거죠. 그 안산에 가면 안산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동산고등학교 유명하죠. 개척교회로 시작해서 학원 사역하려고 학교를 지으셨죠. 그래서 자립고죠.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개척도 많이 해갖고
그 교회 이름 앞에 무슨 안산, 이렇게 동산 교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하셔서 학교도 다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되게 훌륭한 분이죠. 그 책으로도 읽고 설교로도 봐갖고 그분을 알았다고요. 근데 이 근처에 어떤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러 나가셨다가 쉬고 있다가 어떤 어르신이 옆에 앉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다가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한참 하다가 어떤 교회 하세요? 그랬더니 저 개척교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들으시다가 한참 있다가 내가 실은 어떤 교회 은퇴 목사입니다. 그건 이분은 알죠.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때서야 이분이 목사님이셨구나. 그리고 이 목사님이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그냥 해주셨어요. 부흥회를. 자기가 섭외해갖고는 그분 못 모십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다가 우연히 만난 그분이 대화를 통해 눈이 열려져 그분인 줄 알고 보니 그분이 불쌍히 여겨서 나도 그렇게 개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놀랐어요. 그분 어떻게 섭외하고 모셨어요? 그랬더니 길에서 만났어요. 그냥 길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부활절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명이 어디로 갔는가? 33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원래는 너무 두려워 예루살렘에 안 갈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죽이신, 피 흘리신 너무 이 공포죠. 트라우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다시 가기 싫은 거죠. 남자들은 군대 쫄병 생활했던데 쳐다도 보기 싫잖아요. 저는 조치원 대전 옆에서 근무를 했는데 딱 한 번 가봤어요. 딱 한 번. 아주 우연하게. 그쪽으로 가기도 싫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했던데 너무 힘든데 가기 싫죠.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33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여기에 누가 모여 있어요? 11제자.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여 있는 자들이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부터 만나주세요? 멀리 도망가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부터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멀리. 예수님이 죽었어. 그래서 흩어지는데 제일 멀리 가는 믿음이 약한 자부터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부활절날 특별히 내 삶에 예수가 없다. 멀리 간 분을 주님이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보니 내 삶에 예수가 없네. 그래서 멀리 간 거죠. 조금 전에 야 너네들 간다 그랬잖아. 근데 11제자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첫 증언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돼요.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전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뭐예요? 모여 있는데 36절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먼데 계시지 않고 우리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그래도 믿음 가지고 살았던 자들, 예수님 따라다녔던 자들 사이에 계시더라. 그래서 너희에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죠. 그런데 부활하고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쑥쑥 넘어가는 그 행간들 있잖아요. 이게 다 신학이고 역사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잘 공부하시면 성경 공부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고 열흘 있다가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며칠 기도한 거예요? 열흘 기도한 거죠.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뭐 했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다 한 명씩 회복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절기는 뭐냐면 믿음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1년 동안 살다가 내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야,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 첫 번째 주는 은혜입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도 그 김창욱 쇼 봤거든요. 시즌 3가 끝났더라고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김창욱이라는 분은 동안교회 집사죠. 그분은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 못하고 아버지는 맨날 때리셨대요. 옛날에 안 좋아했는데 점점 이렇게 듣다 보니 좋아지더라고요. 키도 크고. 근데 아버지는 귀가 벙어리시래요. 형제는 되게 많고 되게 가난하고. 근데 뭐 공부하고 결론은 서울에 와서. 근데 이분이 원래 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PhD 교수가 아니고요. 그냥 말을 잘하는 강사예요. 말을 잘하는 그런 뭐 이렇게 그런 강사인데 그 은행에 다니는 어떤 직원이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그분이 강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냥 한 과목 가르치는 그런 분. 그 덕성여대 저기 우이동에 가면 있는. 근데 그때 말이 너무 재밌게 들어서 은행에서 어떤 일이 있는데 그분이 생각나서 소개를 한 거죠. 그 한 강의가 잘 돼서 유명해져 갖고 점점점. 그 실제 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할머니가 손녀딸이 공부를 너무 안 한대요. 근데 그 할머니는 공부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호대학을 갔대요. 할머니인데 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7살에. 그랬더니 뭐 10살도 안 돼서 아버지도 고아가 된 거죠. 고아가 돼가지고 고모 집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고모가 추석 때가 되면 떡집을 했는데 떡 주문이 들어오니까 옛날이니까 한 달 동안 학교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떡 하라고.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간신히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큰 집에 보내서 거기서도 일만 했대요. 부모 없는 삶이 서러운 거죠. 그래서 중학교를 간신히 다니다 그것도 자퇴했나 봐요. 마치질 못하고. 그래서 친구들이나 누가 부르면 학벌을 중졸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택시기사를 했대요. 남편이 저녁에 택시기사라고 본인은 낮에 부부가 택시기사를 해갖고 겨우 먹고 산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아들들 다 결혼시키고 그리고 나니까 시간이 좀 남더래요. 그때부터 이게 한이 돼가지고 혼자 검정고시를 학원도 안 다니고 중학교 때 몇십 년 전 때 배웠던 걸 생각해내면서 검정고시를 봐서 중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스스로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호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안 다니고 검정고시 보고도 간호대학 정도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우시더라고 막. 그래서 손녀가 공부 안 하는데 여러분 공부는 DNA잖아요. 부모 DNA 그대로 가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 그랬더니 손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너한테 좋은 DNA를 물려주셨어. 네가 언젠가 열심히 그게 회복되면 너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원하는 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열심으로 살아보는 경험이 있어야 성취감을 맛봐야 나중에 네가 뭔가 한다는 것이죠. 근데 김창욱 씨가 뭐라 그러냐면 손녀한테 얘기하지 말고 할머니가 손녀 나이일 때에 본인에게 오늘 한마디를 하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더니 울더라고 막 통곡을 해. 자기 11살 자기에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했어.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는데 너 사느라 수고했어. 내가 널 위로해. 애썼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겐 이런 부모가 돼줘야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고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아가. 여러분이 고아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혼자 나가서 다 살아야 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이었는데 나가서 전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고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살지 막 잠도 안 오고 두려워 있는데 갑자기 밤에 누가 오더니 노크를 해요. 열어봤더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오셨네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평안하라. 아빠 안 죽었어? 이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제자들이 그동안은 예수님 붙잡고 살아서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은 뭐냐면요. 예수님 붙잡고 사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은 분들.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제 내가 이 일을 다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다 짊어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 안 죽었어. 평안해. 이제 그거 네 일 아니야. 너 나가서 껌 안 팔아도 돼. 야, 너 나가서 배달 안 해도 돼. 너는 이제 공부만 하면 돼. 평안해. 이 평안이 왜? 네 삶의 문제를 다 가져가시겠다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를.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오셔서 1년 사는데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안 죽었어. 평안해. 걱정하지 마. 그 문제 내가 가져갈게. 그거 네가 할 일 아니야. 아버지가 할 일이지. 그거 왜 네가 걱정해? 걱정하지 말라니까. 저도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나이가 이제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전화해요. 그래도 그럼 아버지가 이래요. 걱정하지 마. 아직 아버지 안 죽었어. 그럼 제가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신데요. 신기하게 근데 일을 하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하십시오. 그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살아계셔. 나 고아 아니야.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부활절 아침에 이 평강이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놀라우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로 생각했대요?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가 헛것 본 거 아니야. 너무 예수님 생각했더니 뭐 이렇게 불교에서는 49제라 그러면서요. 49일은 여기에 있다면서요. 그리고 지나야 올라가고 야, 귀신 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을 아시고 야, 나 영 아니야. 나 육이야.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랬더니 그들이 기쁜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먹을 거 없냐? 나 배고파. 너네랑 똑같아. 그래서 그들이 먹고 남은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면순지, 고등어인지, 갈치인지 한 토막을 드린 거죠. 그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증명. 진짜 육이 부활한 거야. 그래서 부활절을 지나며 각자 이 증명을 거치셔야 됩니다. 저 몇 달 동안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여러분한테 얘기 못할 거. 저도 사는 일이 정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잘 때마다 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도 설교하지만 새벽에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낮에도 답이 안 보여. 근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고난주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평강의 부활절을 맞이할 것이다. 근데 이 성금요일 예배하기 금요기도에 한두 시간 전에 이게 딱 정리되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정리했음.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해요. 이번 부활절에 제가 또 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각자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증명해 주세요.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와갖고 증명하며 이 일을 하시는가? 44절입니다.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들 있잖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이사야와 스가랴와 수많은 말씀들, 예레미야. 그 한 말을 이루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다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의 도구인 것이죠. 우리 삶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걸 모르죠. 여러분이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성취를 위해 살아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고 다 이루어질 것이죠. 그럼 과거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미래의 말씀도 다 성취가 되어지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은 안 했지만 죽으면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쓸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자랑하고 제자들을 그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말씀 성취.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절을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거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성취되어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도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부활의 주님이 하신 건 뭐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성경. 그러니 예수님이 없어도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한 구절만 붙잡고 그러면 안 돼요. 왜곡되어져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저희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애들에게 공부할 때 학원만 다니지 말고 유튜브만 보지 교과서를 읽어라 제발. 교과서를 복습하고 예습하고 교과서만 해도 나중에 학원만 다니다가 재수 몇 번 하고 대학 가서야 깨닫는 거죠. 교과서에 다 있었네. 교과서를 공부할 걸. 여러분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을 깨닫기 위하여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자, 예수님이 살아나야 될 이유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그냥 끝나면 되시는데 살아나갖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 첫 번째, 우리로 예수를 믿어 제사함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여러분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겠죠. 세상이 더 크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 제사함. 그래서 부활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 제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함.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죄가 사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사하신 거죠.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 죄는 물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장실 가면 오래된 몰딩 이게 있잖아요. 실리콘 쏜데 시꺼매진데 이 그늘. 그거 물로 안 닦아지잖아요. 치약으로도 안 닦아지고. 락스로도 안 지워지는 거 있어요. 그럼 더 센 화학 제품 써야죠. 안 지워집니다. 이게 죄라는 뭐냐? 하나님께 지은 죄. 여러분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들이 하나인데 제가 아들 무지 사랑합니다. 예전에 걔한테 쓴 편지가 있어. 돌이 안 됐을 때. 막 눈물을 크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사랑하죠. 근데 누가 우리 애를 죽였네. 여러분 누가 우리 애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니 돈을 준대. 싫다고. 100억을 준대. 싫다고. 그래서 공탁을 걸어요.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땅을 준대요. 자기 죄를 그걸로 씻으려고 그러는 거죠. 안 씻기죠?
피 흘린 건 뭘로만 씻겨져요? 피로만 씻겨지는 거죠. 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의 피라는 게 뭐냐면 우리 죄는 물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는 돈이나 물질이나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죄는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건 뭐예요?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해서가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너무 잘 봐갖고 마지막 시험을 본 날 목욕탕을 갔습니다. 옥천탕. 잊어먹지도 않아요. 갔더니 저밖에 없는 거예요. 왜? 12시에 시험 마치고 와갖고 점심때 갔더니 근데 누가 한 명 들어오더라고요. 봤더니 저는 멀리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 동네도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 봤더니 키 큰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쳐다봤더니 이래요. 입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에이씨. 그러더니 따라 나오래요. 따라 나갔죠. 슬리퍼를 신고. 그 앞에 계단에 내려가고 전 뒤에 따라가면서 막 머리에서 내가 먼저 때려야 되는 거야, 이거. 그 키가 크니까 내리찍겠지? 그럼 피하면서 올려치면 그렇지. 그랬더니 예상대로 나갔는데 막 욕을 하면서 내리찍더라고요. 피하면서 팍 때렸더니요. 갑자기 피가 나더라고요. 그 사람 앞니빨 2개가 부러져서 제 여기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도망가. 잡히면 죽는 거야.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요. 한 3시간은 도망간 것 같아요. 결국은 잡혔어요. 알고 봤더니 동대부고 3학년이야. 난 고2인데. 그러더니요. 너네 집 어디냐요. 결국은 우리 집 갔죠. 근데 하필 그때가 청량리 경찰서에서 청소년 범죄 단속 기간이었습니다. 구속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걸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형이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너무 가난해. 그랬더니 그때 합의금을 500만 원인가?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 찾아가셔서 장로님하고 같이 법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거의 그때 집 한 채 값 물어줬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왜 그랬냐 뭐 이런 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많이 아프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맞았지. 우리 아버지가 나 살려주셨구나. 뭐야, 피값으로. 그걸 경험하면 회개가 일어나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사함, 회개. 그래서 부활주일날 가장 큰 은혜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다 대속했어. 걱정하지 마. 이제 어떻게 살까 이런 평안 정도가 아니라 너네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고아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고 옛날에 인간들이 만들었는 율법이나 이런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체계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사랑의 질서가. 그래서 예수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삶이 다 바뀌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 합의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사라진 것. 새로운 자가 된 거예요. 야, 아버지가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공부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 아버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증인되기 위해 성령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부활의 주님도 의심이 되고 기쁘지도 않고 이거부터 회복돼야 되겠죠. 여러분 힘으로 살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맡기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고아 아니죠? 아버지가 해주세요.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증거를 보여주세요. 주님 나에게만 주시는 증거를 주세요. 성령이 통으로 열리는 거죠. 성경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아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그리고 전파하고 전하는 증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을 잘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한 번도 이걸 얘기를 못해. 예수가 누구인지 부활이 누구인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부활절을 설명을 못하고 죄가 뭔지도 얘기도 못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에는 고난이 많아요. 왜? 이 은혜를 경험케 하시려고. 내 삶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자꾸 터져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야 주님이 보여. 야,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나를 좀 붙잡으라고. 거듭나라고. 이거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 성령 받아 이제 속사람이 거듭나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날 모든 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 성도들이 완전히 바뀌죠.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부활절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뭐 어떤 간증이나 어떤 예화로 여러분을 막 자극하고 그러지 않고 성경을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이게 부활절이다. 누가가 만난 부활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부활, 모든 것을 바꾸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스템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스템이. 옛날에 내가 붙잡고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사는 거예요. 생명의 시스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증인 만드실 거예요. 증인. 아, 증인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 일의 증인. 그 정도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 못 만날걸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우리도 무덤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아,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근데 이 증인만 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만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밖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고 성령 이 강림을 통해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또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님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내 삶은 변화된다. 우리 아이들은 변화된다. 새로워진다.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시죠. 그러니 이후의 말씀도 다 이루어지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죽어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셨는데 나 고아된 거 아닌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저 원수들을 감당하나?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나 안 죽었어. 너네 고아 아니야. 평안해. 니들이 할 일 아니야. 그거 다 내가 책임지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나가며 그 주님이 하실 일이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 부활절을 지나며 예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음 받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이 회개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가 예수님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함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밖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모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싶어요. 위하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쁘지 않고 예수님과 원수된 자들은 아무 일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일들이 삶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